계시의 책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말씀, 그를 들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감. 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육감이라는 혼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나 육신이 갖고 있는 이상이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 없이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의 말씀, 열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땡감이 아니고 나하고 사는 옆에 사는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의 영감이 아니고 영감. 영감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려면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할렐루야, 깨끗한 상태, 욕심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기 지식으로 혼에서 유발되는 말을 다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하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하시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거늘 어찌 나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양입니다. 그죠? 세레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세레머니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어나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예수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우러나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하느냐 하는 그 속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죄송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인사로 그냥 거칠게 하는 말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얻어지는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육신적인 세레머니 육체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육체의 눈을 뜨게 해놓고 그 이상 하시고 싶은 그 속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속마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나 소경이요 듣는다고 하나 귀먹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멀쩡히 보고 멀쩡히 듣는 사람 보고 멀쩡히 살아서 눈이 시퍼래가지고 펄펄 뜨는 사람 보고 너는 이미 죽었어. 죽었대요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생관들 보고 너희들은 살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었어.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내겠어요?
언어로 알아내겠어요? 못 알아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세레모니라는 모양, 즉 육신의 눈을 뜨게 한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죽은 자다, 너는 눈을 떴으나 소경이다, 너는 들린다거나 귀머거리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알아내는 것인 줄을 진리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의 병만 구체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려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습니까? 아닙니다. 너 육신의 눈을 뜨니까 그렇게 좋지,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라고 육신의 세레모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소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는 게 진짜 소경, 영적 소경 아닙니까? 이걸 알아내야죠. 이걸 세상에 있는 모양을 통해서, 세레모니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영감인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좋습니다. 세상 것 다 좋아. 필요해. 그게 하나님 알면 재료 있는데, 참고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감이 예민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영감이 예민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상태, 내 자신이 육신이 다 예수님 앞에 정말 다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가는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제1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죽음의 정결례, 예수님의 십자가 연함인 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의 육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 즉 십자가 연함에서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고 성령으로 영감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죠. 겉사람만 자꾸만 거기다가 뺑기칠하고 거기다가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정말 궁극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인 속 사람을 잘 만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속사람을 만드는데 누가 말합니까? 이 속사람을 만드는데 누가 얘기해 줍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겉사람은 벗겨내고 속사람을 성령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잘 만들어내요. 이 겉사람은 시한적 존재이고 속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항구적 존재라고, 그게 부활의 생명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속사람을 얼마나, 무엇을 말하든 간에 부활의 속사람을 얼마나 충실히 만들어냈습니다. 제1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1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예수 구원자로 온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한 그 말씀은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이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저는 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그 영계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요한복음 6장 60년대에 그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인 영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계와 보이지 않는 비물질계인 영적 세계, 즉 영적 세계인 나라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즉 말씀이 즉 영으로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으로 계신 그분이 비로소 사람들이 제가 관영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인자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자가 죽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인자,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이 죽었습니까? 그 말씀을 입으신 육신을 가지신 인자가 죽으신 것을,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제1의 계시예요. 제2의 계시는 이 계시 열어서 글씨 10개자 글씨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혼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혼의 세계도 얼마나 유한하고 혼의 세계도 얼마나 많은 미라클, 기적이 일어납니까? 미라클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 미라클, 이 혼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2의 계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3의 계시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설교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의 계시, 2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얼마나 영적 감각이 둔합니까? 엄청 둔합니다. 그런 눈이 소경인 상태에서, 영적 감각이 소경인 상태에서 다른 것이 와가지고 그게 어떤 혼의 세계에 유발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말씀이, 육신이, 다시 말씀드리게 육신이 지금 내가 뭐가 좀 섞여 있어. 할례가 되지 않고 섞여 있어. 그 상태에서 기도했어. 그러면 그 기도에서 얻어낸 응답이 과연 우리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만 일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청석환 목사님 여기 부천에서 목회가 부산에 가셨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그게 다 하나님이 알려줬다고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청석환 목사님 고등학교 선생님마다 그만두시고 목사님 되셨는데 여기 앉으면 청석환 목사야 창세기 2장 밑절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또 은혜를 받아. 성경에는 속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단의 영에 속한 자는 이단의 영을 듣나니, 속한 영들이 있어서 그 속한 영들이 말하는 그 세계에서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히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적용이 되게. 신천지는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배격하는 영이 있기에 그 영이 접선진 자들이 들으면 그 말이 옳다고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제3의 계시인데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자 아닙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이름이라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자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입으신 구원자가 하시는 직분명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그분이 삼등적인 그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서 직분을 감당한 직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아담인데, 기름 부음은 어떤 방언을 하거나 이상 환상을 보는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름 부음인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는 육신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만들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떤 성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마치 사람 몸을 바늘로 콕 찔르면 어디를 찌르든 피가 나오듯이 어디를 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말했는데 예수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면 되겠나? 맞아요. 근데 우리는 터널을 뚫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나름대로 성경을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터널을 뚫는다고 말합시다. 터널을 예수를 향해 지금 뚫고 있어. 터널 공사를 하고, 터널 공사, 쉽게 말해 서울을 향해 터널을 뚫는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근데 많은 사람이 공사를 했어. 근데 터널을 뚫고 보니까 한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어? 열심히 터널을 뚫다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어. 열심히 터널을 예수를 향해 뚫어야 되는데, 서울을 향해서 뚫어야 되는데, 목적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터널을 뚫자 하고 갔는데, 어떤 열심히 나름대로 뚫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뚫려버렸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뚫려버렸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대전으로 뚫려버렸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어디를 통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한다고 설교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한다고 설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사가 의사야. 의사인데 여보 우리 교회 좀 갑시다. 아주 자기 부인이 아주 쫄아도 못해 그 의사인 그분이 일요일날 노니까 자기 부인 따라 갔어. 그날따라 목사님 뭐를 말한지 아세요?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의학에 대해서 말하는 에이즈가 어떻고 뭐 바이러스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목사님 한번 보자 뵙자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 나온 분 보자니까 은혜 받은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이제 목양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더니 차를 나누고 얘기하다 어렵게 목사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은혜 받았어요?
아, 처음으로 은혜 받으셨군요. 아주 좋아가지고 자기 착각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저는 의사인데, 의학 박사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의학에 대한 이야기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저는 의사도 있고 의학도 있고 뭐 의학 박사인데 제가 모르는 것은 예수와 성경입니다. 저는 여기 온 것은 예수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온 거지 세상 의학적인 이야기는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목사님이 얼굴이 새빨개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강단에서 아무 의학적인 얘기하고 뭐 다른 무슨 다른 아무 얘기나 한다고 해서 설교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래 하면 또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교회인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설교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